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양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황대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길로서 그대는 쉽게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는 쉽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났으로 그 앞에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쉽게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이곳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저희들이 찾아서 해야 할 텐데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일찍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피로 값주어 세워주시고 은혜롭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이 이 한 시간에 단회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쓰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피곤하고 또는 상처받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날이 오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인직받은 모든 분들이 처음 신앙으로 회복하여서 교회와 또한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화학교는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하게 해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안위와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참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같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신천지 이런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 뿌리까지 뽑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 330쪽 사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에서 26절, 구약 성경 329쪽, 330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며 그 속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직 그 백성이 그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며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헌당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욱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헌당을 하였사오니 더 큰 위대한 일,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찬양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를 축복하시며 또한 거룩한 주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기념비라고 다 같은 기념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기념비라고 다 같은 기념비가 아니다. 자, 우리는 종종 기념비를 세운다, 기념비적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다 했을 때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기념비적인 역사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기념비라는 게 뭘까요? 기념비. 국어사전에 보니까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또한 사건 등을 오래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운 비, 또는 오래도록 기념하면서 후대에 전할 만한 사실이나 인물 또는 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비라는 것은 오래 기억될 만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서는 이미 2차례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치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치한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다가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세운 기념비예요.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넌 세대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길갈에 있는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어요. 길갈 기념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다 세웠습니까?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그 가운데에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 요단강 물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12개의 돌을 똑같이 세워서 거기다가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 강가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쓸데없이 이제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물이 다시 합치게 되고 물이 흘러가게 되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또 생각도 못할 텐데 왜 거기다가 세우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늘 기억하라고 그렇게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념비들은 세울 만하죠. 그죠? 역사적인 것. 그런데요,
여러분, 세 번째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념비는 도저히 세울 필요가 없는 기념비인 것처럼 느껴지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념비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기념비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본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기 25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죠.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때에 누가 그 죄를 지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걸렸어요. 근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 무덤은, 이 기념비는 뭐예요? 아간을 돌로 친 곳이죠. 조금만 좁혀서 앉아주십시오. 자리가 조금만 좁혀서. 자,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어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간을 돌로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무자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하게 한 거죠. 그 죄를 근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인 자리에 돌로 친 그곳이 돌무더기가 쌓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사건을 기억하라. 새기라 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돌무더기는 어쩌면 기념비라고 말하기보다는 수치와 절규 그리고 죽음의 현장이고, 어쩌면 회파해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수치와 고통의 기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골 골짜기. 자, 아골 골짜기, 언어에 보니까 이 아골 골짜기,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괴로움이다. 아골 골짜기의 뜻은 뭐라고요? 괴로움이다, 수치다라는 거죠. 고통이다, 아픔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비극적인 현장에 기념비를 쌓도록 하시고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있더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역사인데 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혹시 이 돌무더기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기념비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 표현은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까지 있더라는 말을 기록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아간이 죽은 그 자리의 돌무더기 아골 골짜기의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 성경을 읽는 자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유가 뭘까? 첫째로 죄의 결말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값,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죽는다. 자, 이것을 아간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순례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이 전쟁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죄 지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땅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가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외투한 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아주 멋있는 외투한 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입어도 괜찮겠는데? 좀 멋진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져갔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아간이 취하였어요.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긴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아간의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쳐요. 자, 아간의 죄는 그냥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죄의 뿌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겨지면 결국 그 뿌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탐심은요, 그냥 아간의 죄가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체의 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죄는 어떻게 되냐?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가족을 넘어서서 한 족속을 넘어서서 한 지파를 넘어서서 한 민족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실족시키게 만들었어요.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보잘것없이 피어나는 것 같지만 누룩처럼 결국 그 죄는 엄청나게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 죽는가 보다.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 죽는가 보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죽기 살기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세워지지 말아야 될 골짜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사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아골 골짜기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로움, 수치,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골짜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 아골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셨을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고난과 수치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아멘. 아멘. 자, 여기 호세아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가 얘기하는, 호세아 예언자죠.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 아골 골짜기는 수치스러운 곳이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수치와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고난과 수치의 장소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골짜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금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무슨 얘기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 거기서 다시금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이 호세아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죠. 놀라운 것은 이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어쩌면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망의 문을 세우시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든 괴로움을
씻어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골 골짜기, 어쩌면 그 자리는, 그 무덤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의 수치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삼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세우시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미 죽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간의 탐심을 욕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이 아간의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누가 아간을 손가락질하겠어요? 아이고, 저러니까 그 모양이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렇게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해보세요. 좀 따라해보세요. 시청각 자료를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아이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남 욕할 거 없다는 거죠. 결국 누가 문제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 그 사람은 하나의 잘못이지만 나는 하나, 그 사람이 하나 잘못할 때 나는 세 개. 여러분 아간을 손가락질 해봤자 결국 그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라는 거죠. 그래 이미 우리는 아간처럼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 수치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수치,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죽음, 그 죽음의 자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골고다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으로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악골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대신함으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 골짜기가 지금까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한 것은 그 돌무더기는 결국 내가 지은 죄의 덩어리고 내가 지은 죄의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라는 것은 돌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 돌의 개수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 돌무더기가 많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아간보다 덜 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돌무더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죄책감의 노예가 되도록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제 악을 골짜기의 그 돌무덤은 수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을 골짜기에서 아간을 정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정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당이라는 정말 기쁘고 기쁜 일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당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헌당, 성전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하였다라는 의미지만 단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온전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헌당함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간의 그 악올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리는 그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의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올 골짜기 같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찬송가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악올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죽음이 쓸어버린 그 자리,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악올 골짜기와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헌당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자리, 소망의 자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간의 악올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어두워진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악올 골짜기에 다시금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념비라고 다 기념비가 아닙니다.
아간의 돌무더기는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수치의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사망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미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악골골짜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시작의 문으로 다시금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귀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수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절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게 경험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활짝 열리는 생명의 날이 되어지는 생명의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선교하는 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는 병자에게 다가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때 그가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고 고침받고 남을 얻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에게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여 치료의 강선을 발해 내 백성을 치료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춤추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연약함을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이 있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정도 자녀도 사업과 일도 농토나 직장에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 앞에 맡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문의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을 알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한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됨을 통해서 그 자신만이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위대하게 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위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9번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자회에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과 협조와 찬조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것은 올해는 10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학생당 10만 원씩 우리가 이 바자회를 통해서 자금을 주는데 올해는 10명을 줄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만 기쁘죠? 여러분 다 기쁘십니까? 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10번입니다. 헌당식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충북 지방의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신 가족들이 계십니다. 모든 오신 분들 축복하면서 오후에 되면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차는 우리 주차장에 아마 오후 되면 좀 많이 차들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을 위해서 먼저 좀 우리가 거기다 주차를 좀 하시고, 이 입구보다는 우리 교인들은 그 주차장에 좀 주차를 해주시고, 혹시 손님들이 그 주차장에 세울 자리가 없을 때 이 입구 앞쪽으로 세울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식 후에 기념품을 나눠드리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가정당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야, 각 가정당이라고 했더니 그럼 나도 왔는데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가족들도 가정당 하나씩이니까 친척들이든 가족들이 왔으면 그 가족들도 하나씩 이렇게 드리시고요. 그래서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1번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 오후 밤 7시 반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수요 예배는 이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1월 첫째 주는 추수감사주일 및 생일감사 각 선교회 결산 모임이 있습니다. 저의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먼저 혹시 빠지실 수도 있어 좀 걱정인데요. 우리 안경희 권사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오셨는데 저 뒤에 계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나면 권사님 아드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십니다. 네, 우리 김현자 권사님 아들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 네, 또 오신 가족들인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의 형제들이 왔고요. 네, 우리 어머니 때 왔고요. 또 오신 분 낯선 얼굴 있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김희수 권사님 전도하신 서승옥 성도님,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누구지?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임직식을 맞이해서 귀한 가족들이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족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새 신자가 오셨습니다. 우리 서승옥 성도님,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전도하여서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서승옥 성도님이 정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한 자에게 전도의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보상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설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222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예배 후 식사 후에 우리 남선교회와 학생들 청년들께 함께 협조해 주셔서 성가대석 이 강대상을 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신 이 성가대석은 그 유치부실로 이렇게 좀 식사 후에 옮겨 주시고 그리고 의자를 더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영동 땅에 복음의 불모진 이 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헌당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임직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아골 골짜기 같은 죽어가는 저 세상을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하며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광의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한 담임 목회한 지 10년이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아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모든 삶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